안녕하세요. 김태호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 시편 묵상 114번째. 실은 우리의 일상이 기적으로 충만합니다. 실은 우리의 일상이 기적으로 충만합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시편 114편은 바로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던 기적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 보실까요?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으며 산들은 순양처럼 뛰놀고 언덕들도 새끼양처럼 뛰놀았다. 바다야 너는 어찌하여 도망을 쳤느냐? 요단강아 너는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느냐? 산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순양처럼 뛰놀았느냐? 언덕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새끼양처럼 뛰놀았느냐?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당시 상황이 이렇게 영상을 보는 것 같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성경에 기록된 이런 기적에 대하여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거 전설 아니야? 왜냐하면 이런 기적을 성경에서만 읽지 자신의 일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일상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생기가 넘칠 것이며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신앙에 대한 많은 논란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철없을 때 가졌던 질문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조금만 도와주시면 자녀들이 다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건강하게만 해주셔도 신앙에 대하여 논란이 있겠습니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간단한 사실을 알지 못하시는 것인지 참으로 제가 궁금했더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잘 믿게 될까요? 출애굽기에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가요? 그 후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였습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였으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기도 했지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과 삶의 변화는 기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기적으로 그리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벌써 그리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적 하나면 의심도 해결되고 논쟁도 그치고 다들 예수 믿게 될 텐데 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는 기적으로도 바로의 완악함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아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겠다는 도마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일상의 기적이라는 박완서 소설가의 글이 있어요.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누웠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져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씻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얼마 전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박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맞이하려고 있으려니 한때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다음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기적으로 충만합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남을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한 가장 큰 기적은 2절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성소가 되었단 말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이고, 주님의 영토가 되었단 말은 이스라엘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기적은 우리 모두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죠. 7절, 8절. 온 땅아 내 주님 앞에서 떨어라. 주님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신다. 정말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렌사 수사의 이야기예요. 사실 이분은 가장 불쌍한 형편의 사람이었습니다. 장애인이었고요. 수도원에서 평생 주방 일만 하던 수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 순간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봄으로 가장 행복한 수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적이었습니다. 꼭 큰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작은 일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 나는 철판에 전병을 뒤집을 때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 일을 마치고 딱히 다른 소임이 없을 때면 내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나중에 일어날 때는 왕보다 더 행복하다. 바닥에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고 사랑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삶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 각자를 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 데리고 온 교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내내 그 아이가 신경 쓸 것입니다. 처음에는 귀엽지만 예배 중에 찡얼대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혹시 일어나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혹시 일이나 저지르지 않을까,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요, 그 아이의 부모의 얼굴은 어떨까요? 계속 그 아이를 지켜봅니다. 얼굴은 항상 아름다운 미소가 흐릅니다.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표정입니다. 눈이 빛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미소 짓는 얼굴로 보실까요? 아멘. 이런 마음이 든다면 기적입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었다고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맛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